2021년 5월 26일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그가 참음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편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이 성경이 아닌 이 성경의 말씀을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긴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에 참 기도하고 예배를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편지가 되고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선 그 모든 삶들이, 우리가 선 그 모든 자리마다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게 하여 주셨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 주셨고 포로되고 갇힌 자가 없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메시지로서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삶을 드려줄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지고 하나님께 깃대어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하고 다 마치고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에 올려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주께 헌신된 삶으로서 주를 즐거이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었고 그날에 아버지와 함께 그 주와 함께 그 모든 나라를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덮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증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고 나서 우리 이경길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생 같아도 빛인 자 되어 평생 같아도 빛인 자 되어 주님의
부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백보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받으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러 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것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예배의 홀로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아버지,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우리 교회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도 가감됨이 없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온전하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입술의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에게도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나오지 못하고 예배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함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몇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대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고 해가 비밀도로 머물렀으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분별함이 없어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여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삶을 오직 주의 보혈로서 덮어주시었고 그 삶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배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이제 앞으로 3번 정도면요 사사기를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눴던 사사기를 통해서 어떤 삶의 깨달음이나 어떠한 찔림이나 어떠한 성장이나 성숙도 없었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겠지요. 지금까지 예배 시간이니까 종교적인 어떠한 활동이니까 해왔던 것이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떠한 성숙도 어떠한 성장도 어떠한 찔림도 어떠한 깨달음도 없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배나 종교적인 활동이 삶으로 드려져야 할 그 삶의 예배에 있어서 그냥 이 예배가 대체품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으로까지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데 지금 이 예배가 삶으로까지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그 예배에 있어서 그냥 이 예배로 그냥 대체품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예배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내 삶의 예배로서 드려져야 하는 그 예배가 있는데 그냥 이 예배가 대체품으로서 드려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헛되이 예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게 되면은 내 삶의 예배마저도 그냥 맞춰지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그냥 저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되면은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면은 내 삶에 어떠한 이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어떠한 변화가 없다면은 사실상 이번 예배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예배의 끝은 어디냐면요. 예배 시간이 맞춰지는 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맞춰지는 곳. 그게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한 가지 사건, 이 사사기에서 이제 한 가지 19장부터 21장까지 한 가지 사건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한 가지 사건이 맞춰지게 될 때 우리는 뭔가 기억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지금 이 한 가지 사건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그 마지막에 사사기서 21장 25절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와 같은 삶으로 맞춰지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나라는 말은 왕이 없음으로라는 이 말은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물론 사실은 팩트는 왕이 없지요. 근데 그들의 삶에는 단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거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삶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느냐, 11조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런 걸 다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그 모든 제사에 있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들은 삶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지 않고 한 번도 여호와를 자신들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삶에 있어서 드리지 않았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익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이 뭐냐면 딱 한 가지인데 그거 뭐냐면
사사기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기 이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 살아있는 것이 뭐냐면요. 사실상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이익에 있어서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삶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추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도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사사기서 마지막 한 가지 이 레위인과 첩에 관한 사건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에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9장 1절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라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던 그 시작과 끝에 있는 이 사건이 바로 레위인과 첩에 관한 이야기로서 이들의 삶은 이스라엘에 왕을 두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을 때 그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무너졌냐면 성결한 삶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그 성결한 삶이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레위인과 첩에 관한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말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육체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있어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중앙도 아니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레위 사람인데 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부터 신앙이 무너진 삶이 무엇인지 그 신앙이 무너진 삶에 있어서 그 성결한 삶이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름이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성경에 특정한 사람을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특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냐면요. 그것이 이 사람 한 명뿐이 아니었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사용된 첩이라는 것은 단어가 필레게시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간부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면은 적절한 생각을 나지 않는데 이 첩 필레게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오직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 필레겟이라는 단어는요. 오직 성욕만을 위한 충족의 대상으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레위 사람이요. 근데 이 본래 아내라는 단어는 이 아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아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시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다른 아내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 하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첩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념상. 근데 여기에 첩이라는 것은 필레겟이라는 단어로서 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욕구의 대상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라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생산을 목적으로 첩을 둔 경우를 하라라고 하고 생산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는 그 첩도 아내라고 성경은 지칭하는데 여기서의 첩은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필레겟이라는 뜻으로서 생산의 목적이 아니라 성적인 대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부인 아니면 다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들은 생산을 목적으로 하면은 둘째 부인부터 하자라고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내라고 지칭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나 같은 그런 아내가 있죠. 근데 여기 사용되는 첩이라는 것은 생산의 목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여기서 지금 첩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레위 사람 한 사람만, 지금 구석에 사는 사람 그 한 사람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중심에 사는 어떤 레위인들은 어떻겠느냐 이 물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레위인 한 사람만 이렇게 첩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와 같이 살았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있어서 집례를 하는 자이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고요, 율법을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자가 바로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서 법을 집행해야 할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다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첩을 얻고자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유다 베들레헴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고 율법을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 길을 갈 때 율법에 있어서 묵상한 것도 아니고 그 길을 갈 때 율법에 있어서 묵상을 하고 깨닫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첩을 둘 생각에 그 먼 거리를 주야로 묵상하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레위인에게 있어서 율법이 무너지면은, 자, 율법을 전해할 율법사가, 율법교사가 율법에 있어서 무너진 삶을 산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지파는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무너지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이 율법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각기 연대감도 없이 다 싸우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 연대감이 무너진 것은 교회 안에 사실상 살아있는 말씀이 무너졌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그 12지파는요 각기 다 다른 부모 밑에서 엄마가 다 다르죠. 부모 밑에서 난 것으로서 그들의 삶을 하나로 이스라엘이라고 묶어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었음을 말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 무너지니까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구실을 할 수 있는 끈이 사실상 끊어졌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저마다 각기 자기 이익을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삶을 두지 않고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있어 살아있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만큼은 살 수 있을까? 그 삶에 우리의 목적을 꽂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성장도, 어떠한 성숙도 없이 오늘 이번 예배만 드리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4절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흥왕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무너진 삶인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살아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무너지고 교회가 말씀에 드려진 삶이 아니라 교회가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방책을 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데 교회가 무슨 신앙에 있어서 하나됨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물론 이 일에 있어서는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크지요. 그러나 목사의 책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으로서 모든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와 같이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영화 그 남산 부장들을 보니까요, 배우 이병헌 씨가 멋진 대사를 하는 걸 보았어요. 무슨 대사냐면요,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좀 하십시오라는 이 대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좀 우리의 틀을 벗어던지고 좀 신앙에 있어서도 대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갇혀서 내 삶의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2절 말씀 보도록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내 집에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라는 것으로서 여기 첩이 행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그래서 행음을 하고 그가 남편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이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 지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글을 쓸게요. 여기 첩이 나오고요, 예, 아버지가 나오죠. 첩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사위죠. 레위. 이게 사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해가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가난해서 이때 당시엔 가난해서 딸을 첩으로 두는 경우들이 파는 경우도 있었죠. 이 딸을, 이게 딸이죠. 딸을 이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성경을 보면은 여기 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고 하죠. 그 아버지 집에라는 단어, 이 집이라는 단어는 바이트라는 단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땅, 영토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그의 아버지의 집이 영토가 있고 땅이 있었던 것으로서 집도 있고 마당도 있고 땅도 있고 영토가 있는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저 구석에 사는 이 레위 사람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준 것도 아니고 첩으로 팔았냐는 거예요.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자인데 그렇게 첩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은 이 행음을 했든 안 했든 견디기 어려우면은 어려워도 자기 아버지의 집이 가난하니까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행음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넉 달 동안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째서 자기 딸을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지도 않고 거류하는 자예요.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에게, 가난한 레위 사람이죠. 근데 그 아내도 아니라 첩으로 줬냐는 거죠. 여기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연속곡이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죠. 집안이 부자인데 뭔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집이 부자인데 돈도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는데 자기 집안에 판검사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의사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나 검사나 있었으면 하는데 거기 자기 집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땅도 있는데, 그래서 저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사복고시 같은 걸 준비하는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에게 자기 딸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집안에 판검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만 구색을 맞추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지금 이 아버지는 무엇이 필요했냐면요, 레위 자손 하나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도 있죠, 땅도 있죠, 이제는 레위 자손까지 있죠.
다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표현하면요, 집에 판검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야 떵떵거리고 살지,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삶은 뭐냐면요, 집도 좋지만은, 땅도 좋지만은, 마당도 좋지만은, 그래도 뭐니 해도 집에 제사장 정도 하나는 있어야지 라는 것이 이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집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미가의 집에 그 미가가 누구를 뒀냐면 제사장, 레위 사람 하나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 레위 사람을 두었던 것은 우리 집에 레위 사람 하나 있어야 여호와께 복을 빌어주겠지, 이 까닭이라는 것이죠. 서로의 그 필요를 충족하는 것으로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거기에 신앙이라는 이름을, 종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서 삼고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도 아니라 그냥 자신의 수단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신앙의 타락이고 성결한 삶의 무너짐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있어서 무슨 여호와의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 말씀 볼까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며,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자, 여자의 아버지가 이제 사위를 보고 기뻐한 거죠. 어쨌든 기뻐했어요. 오늘 여기 레위 사람이 자기 첩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라고 하는 것은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어떻게 다정하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쓰여진 행음이 아니라 그 남편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고 해석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음을 했든 화가 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는 삶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명기서 22장 13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은 순결에 관한 법에 있어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둘 다 잡아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있는데, 레위 사람이 율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인데 자기 자신도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무너진 삶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도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무너진 삶이다 보니까 그 율법에 있어서 집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이 해이한 시대임을, 그 여호와의 율법이 해이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하박국서 1장 1절과 4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나, 사실 율법이 해이해지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겁탈과 강포가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의 끝에 누구를 준비하냐면 사무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랑할 것은 없는데요, 사실 요즘 들어서 밥 먹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요, 취미생활하는 시간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한 9시에서 10시인데
자고 일어나면은 찬양을 틀어놓고 성경을 보고 또 오후 1시나 2시가 되면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찬양을 들고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6시가 되면은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다시 찬양을 듣고 성경을 또 읽고 그러고 나서 설교 한 편을 쓰고 다시 성경을 읽고 그러다 보면 새벽 3, 4시가 이게 지나가는데요. 그러면은 새벽 3, 4시가 되면은 자느냐? 잘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기도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나 6시에 어차피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까지 새벽 기도를 하자고 해서 잠들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하고 오히려 이제 6시경에 잠을 자서 다시 그 다음날 9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요. 무슨 시간이 부족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내하고 자녀하고 같은 공간에 살아도 얼굴 보고 막상 지내는 시간은 하루 1시간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랑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저의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갈 곳 없는 것이 은혜이고요. 할 수 없는 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 갈 곳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았다면은 저도 저 나름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삶에 있어서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갈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영원한 것인데 이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변치 않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있어서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복이더라는 것이죠. 그 삶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떠 있는 그 모든 순간이,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왠지 모르게 좋은 음식 먹으면 좋은 사람이 생각나듯이 저 역시 성경이 좋고 성경이 좋은 음식이니까 좋은 사람이 생각나고 성경이 너무나도 좋아서 좋은 사람과 함께 나눠주고자 이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 그 자체가 내게 있어서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형편으로 살기는 바라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묶여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위한 삶으로 여호와께 삶을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4절과 10절 말씀, 본문이 길죠? 근데요, 4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장인, 자, 지금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4절과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았을 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어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의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러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가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가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나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을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지금 며칠을 먹고 마셨냐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의 첩의 아버지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 아버지는 가난해서 딸을 첩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땅도 있고 마당도 있고 영토도 있어요. 먹고 마셔도 남음이 있어요.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레위 사람을 사위로 맞아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 집안에 판검사 하나는 있어야 하는데 구색을 갖추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4절에 보시면요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고요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로 가라 라고 해서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의 아버지가 또 이 밤은 여기서 유숙하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섯째 날에도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해가 기울이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에요. 우리 예은쌤이 9절과 10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9절과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10절. 네, 10절까지요. 9절, 10절. 10절 읽었어요. 그쵸? 그 사람이 첩가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예. 지금 9절 말씀 중간쯤에 보면 여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라고 하면서 다음 절에 다섯째 날 아침에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보라 다섯째 날인데 그 다섯째 날도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라고 하면은 저물어 가면은 이게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기 때문에 다섯째 날도 지내고 먹고 지내면서 이제 다섯째 날이 저물어 간다는 것은 여섯째 날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레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떠나서 어디까지 왔냐면 유다 베들레헴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데 이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상당히 먼 거리에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레위 사람이 어떤 날에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떠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안식일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날 떠나야만 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못 가니까요.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다음 날 떠났으면은 3일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트면은 벌써 어떤 날이 돌아오냐면은 안식일이 돌아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 됐을 때는 뭐 한 거예요? 머물지 않고 그 저녁에 일어나서 부랴부랴 떠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환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환대법에 따르면은 3일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3일이 지나고 넷째 날부터는 그냥 지낼 수 없어서 넷째 날 그러니까 3일이 지나서 더 유숙하려면요, 그 집에서 일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다섯째 날이 지나 여섯째 날이 가까워왔는데도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며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율법이 해이해지니까 그들의 삶 자체도 그냥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질을 쌓아두고 부를 쌓아두고 살고자 하는 것은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그 구색을 갖춰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 삶을 살고자 함께 앉아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되면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도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그가 누구냐면요,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계획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그의 삶의 스케줄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예배에 있어서 진례하는 자이고요, 예배에 있어서 찬양을 드려야 하는 자이고요, 그가 예배에 있어서 기도해야 하는 자이고요, 그가 예배에 있어서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인데, 이 모든 날을 지금 앉아서 먹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가까우니까 부랴부랴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떠났으면 이미 늦은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관습에 따라 환대법에 따라서 사흘이 지났으면 떠났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며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있음에도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삶에서도 뿌리 박힌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삶에서는 민기적거리지만은 자신이 그 삶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준비하고 예배에서도 준비하는 이 기간에 이 안식을 위하고 예배를 위해서 이 기간을 삶으로서 살아내야 하는데, 이 기간에는 그냥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무엇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 마음만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결한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11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여보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보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주인이라는 것은 레위 사람이죠.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13절과 14절에요.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등의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들이요 베들레헴에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데, 이 중간쯤이 어디냐면은 여부스라는, 이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이 이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부스를 다윗이 점령했지요.
지금은 다윗이 점령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여부스는 이방인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를 가는 이 길목에 여부스가 있는데 그 여부스에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뭐라고 하죠?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기브아나 라마 중 택하에서 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지금 레위 사람이 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할 짓을 다 하고 할 짓을 다 하면서도 여부스는 이방 사람의 성읍이라고 소위 종교인으로서 행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첩을 데리러 그 먼 유다 베들레헴은 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삶에 있어서는 게으르고 함께 앉아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며칠을 즐겁게 보내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거룩하고 복된 날에 있어서는 마음을 두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날이 가까우니까 그 가까운 날에 아이고 때가 됐네 나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는데 하면서 부랴부랴 튕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남 얘기하는 것 같지 않지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면은 위선이라고 하고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고 하고 모순이라고 하고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가 아니라 창세기 창세로부터 지금 이날 이때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볼까요? 근데요 15절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럼 기브아에 가서 이방인 땅에는 가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기브아에 갔는데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영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냐면요. 영접하는 자가 없대요. 환대가 사라진 세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서는 별로 와닿지 않죠. 이게 무엇을 말하면요. 자기 이익만 놓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틀을 벗어나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지면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영접하지 않고 환대가 사라지고 환대가 사라지면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강포와 겁탈과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서요. 듣는 사람이 없고요. 정의가 사라지고요. 구원조차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 시대지요. 지금 내 삶이 있어서 여호와의 율법에 있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삶이 없고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이라고 하면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환대하지 아니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을 열지 않고 문을 닫고 누군가가 내 삶에 있어서 들어오면 귀찮고 불편하고 손을 내밀지 않고 손을 잡아줄 마음도 없고 이 삶이 뭐냐면은 내 삶에 율법이 해이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율법이 해이해진 삶이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냐면요. 영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환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영접지 못한 그 삶의 자리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데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속적인 복을 가지고만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멸시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을 뜻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는 것에서
구원이 바로 이 영접부터 나타나. 여리고를 보면은 여리고 그 여호수아를 보면은 기생 나합 있죠. 기생 나합이 뭐라고 하면 그 기생 나합이 구원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탐꾼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도 나에게 선대라고 이 환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고요.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과부였고 레위 사람인데 누군가가 우리를 영접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말했던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었던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영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이며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우리를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성인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해이해지니까요. 앞에 서두에서도 말했죠. 율법이 해이해지니까요. 이스라엘 전체 그 12지파가 이 율법의 정신인 환대와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경홀히 여기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에 힘을 쏟으며 자기 소견대로 옳은 일을 행하며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연대감도 사라지고 이제는 구원마저도 사라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냐,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냐,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냐,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가도 이 교회 가도 별것 없고 저 교회 가도 별것 없더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뭔지 바라보시고 이제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된 삶으로서 내가 구원을 이룬 삶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서 주께 붙들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성결하고 순결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에 있어서 우리는 순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이제는 주께 붙들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결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수 가운데 심겨진 나무들과 같이 날마다 푸르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삶으로서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수 가운데 심겨진 나무로서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삶이 때를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이 찬양 가사 중에 우리가 찬송부로 기도할 것인데요. 이 찬양 가사 중에 영접하실 터이니 저는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영접해 주시려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받아들임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삶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강가윤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원하리 어느 그물에 찌는 예수 공을 위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영원하는 이 세상의 많은 주 속에 의심밖에 없어 늘 시험하고 예수 보배로 빛 모든 것을 예수 공을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지에 다시 오시도다. 나는 부족하고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하게 신금 우리 구주의 3절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지에 다시 오시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하게 신금 우리 구주의 수다. 우리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 사람과 이 레위의 장인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수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내고 다시 주일을 지내는 그 모든 삶을 그냥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유숙하자, 또 마음을 즐겁게 하자, 그러다가 주일을 맞이하고 안식일을 맞이하고 예배를 맞이하는 삶으로서 게으르고 있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날이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 모든 삶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영접하는 삶으로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헌신하기를 고백하고 또 주님을 붙드는 삶으로 일어나시기를 그 삶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영원하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으로서, 굳은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으로서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의 남은 삶에 있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고백으로서 주님을 영접한 자로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시선을 두고 있는, 주님이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삶에 내 삶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대 맞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나사렛과 같은 곳, 그 갈릴리아 같은 곳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삶도 나사렛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갈릴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높아졌던 그 모든 마음이 주님 앞에 눈물로 쏟아지는 삶으로서 돌이켜서 이제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삶에서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없이 길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이 없이 앞을 나가지 못하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확신된 자들이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말씀이 해이해져서 이제는 저마다 교회도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자기 방책을 두고 살아가는 때에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편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흠함하는 시대로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복을 사명으로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 아버지 자녀들, 어린아이들, 모든 자들이 다시 한번 율법이 해이진 이때에, 덕달과 강포가 낭만이 이때에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꿈이 연약한 우리 권사님의 삶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만져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우리 장로님의 그 연약한 무릎도 주님의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서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고, 우리 귀한 청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즐거이 지내는 삶으로서 순종되어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순종이
약속하신 복을 얻는 삶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귀한 아버지 전문자님 아버지 그 삶 위에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더하여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귀한 전도사님의 삶 가운데 만남이 있사오니 그 만남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고 날마다 우리 앞에 드려지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옵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주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순종을 배워가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는 자들로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해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큰 소망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